또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저희 모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고 또 믿음이 더하여지고 또 총목표는 하나님을 더 순수하게 사랑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보시는 바와 같이 내 마음속 컴패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35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께서 마을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서 나 여기가 좋사오메 하시면서 사역하시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들이 있는 어디든 찾아다니셨으며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서서 병든 자와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심으로 예수님은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다음 절 3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깊은 연민과 우리를 향한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하셨습니다. 무력하고 지친 백성을 목자 없는 양에 비유하신 것은 영적 지도자가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나타내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고통과 피로함을 보시고 그분은 그들의 고통과 피로함, 아픔, 병든 처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니가 오늘 좀 전하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는 이제 37절, 3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께 청구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대상이 너무 많지만 이를 감당한 일꾼이 부족함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곳곳을 복음을 전하시면서 다니셨지만 정말 그 많은 사람이 더 들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꾼이 부족함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일꾼 보내달라고 간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성진교회는 넓어졌습니다. 성전 새로 지어졌습니다. 빈자리가 많습니다. 일꾼 보내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간구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따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러한 것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넘겨주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 부분은 영어로 보면,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지만 영어로 보니까 He had compassion on them. 여기서 compassion은 연민, 동정심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한국어 성경도 부족함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조금 뭔가 그 뜻이 알아집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그 감정과 어떠한 심정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시니도 충분히 좋은 뜻인데 평상시 보편적으로 쓸 때 아유 저 사람 좀 불쌍하다 하고 그냥 지나쳐요. 그냥 뭐 노숙자가 있다 추운 겨울날 아유 불쌍하네 좀 뭐 일이라도 좀 하지 하고 그냥 지나쳐요. 어느 날은 제가 목동에서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목동에서 그 행복한 백화점 앞에서 노점을 하고 있었는데 모자를 팔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팔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안 믿는 저랑 친한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은 양말을 팔고 있었습니다. 저도 요새 양말을 팔고 있는데 양말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되게 추운 날이었는데 한 노숙자가 쓰러져서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저희 둘은 얘기를 했죠. 영길아,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지나치지? 저분한테 뭐 이렇게 좀 따뜻함을 베풀 사람이 없나? 있기야 있겠죠.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형도 교회 다녀요. 그래? 그러면 지금 지나다니는 사람 중에 크리스찬이 없어? 있겠죠. 너도 크리스찬이잖아. 그렇죠. 그럼 너가 저분 되게 추울 것 같은데 저분 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니?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네가 좀 모시고 네 자취방 혼자 살잖아. 모시고 가. 말 쉽게 하더라고요. 남의 일이라고 말 쉽게 했고. 근데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소위 말해서 좀 긁혔습니다. 제 마음이 긁혔어요. 그래. 복음도 전해야겠고 지금 딱 봐도 연세가 80세는 넘어 보이시는데 진짜 저분이 복음 모르고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데 그래 내가 조금 예수님을 먼저 알았고 그리고 제가 그 당시 23살, 24살밖에 안 됐는데 그 당시 제가 사람들한테 저를 소개할 때 선지자 이영길입니다 하고 소개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어르신 저희 집 가시지요 했습니다. 속된 말로 여기 컴패션에 그 연민과 동정심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의로 그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또한 제가 그 자취방이 그 교회인데 교회에 세 주고 교회에 월세 내고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권사님들이 막 이제 축복할 줄 알았어요. 이제 귀한 청년이다. 어떻게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어르신을 어떻게 한번 복음 전해보려고. 이런 권사님이 그 교회에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냄새 난다고. 근데 제가 봐도 좀 심각해요. 이게 좀 씻겨드렸거든요. 냄새를 참으면서. 근데 이 냄새가 안 빠져요. 그리고 제가 모시고 오면 술, 담배 안 하신다 했는데 여전해요. 제가 술에 대해서 저번에 뭐라고 했어요? 술 취한 남자 어른을 보면 시비를 건다. 근데 바로 옆에 있네요. 아버지 때문에 술 취한 어른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계속 술을 드시는 거예요. 결국 저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틀 만에 쫓아냈습니다. 80이 넘은 어른을 쌍욕을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이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께 어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면은 천국에 가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제 마음에 지금까지도 짐입니다. 차라리 모시고 가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모시고 가가지고 복음을 제가 흐린다고 흐려지진 않겠지만 복음을 흐린 것 같아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요. 제가 그분을 그냥 적당히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나쁜 뜻이 아닌데 저 어떻게 불쌍하다. 젊은 청년 안타깝지.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젊은 사람들 보고 내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내가 불편한 건 아니야. 내가 불편한 건 아닌데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그런 어떤 불쌍히 여김이 있잖아요. 그러한 불쌍히 여김은 오늘날 본문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시네를 굉장히 착각하고 또 이 당시에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던 사람들이 학자들이 굉장히 난처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원어로는 스프랑크 니조마이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 했을 때 지금 불쌍히 여기시니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어거지로 원어에 가깝게 번역해 본다면 불쌍히 여기시니 말고 불타는 듯한 동정, 속이 타게 도와주고 싶은 열정, 끓어오르는 연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장이 뒤틀리는 사랑 정도로 번역했으면 좀 더 컴패션에 맞는 그런 번역이 됐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로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컴패션이라는 단어, 불쌍히 여기시니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원어로는 스프랑크 니조마이, 그러니까 이게 뜻이 스프랑크 내장이라는 뜻이고요. 니조마이는 뒤틀린다, 뭐 이런 뜻입니다. 다음 화면 있나요? 네. 이 당시 헬라인들은 그 감정이라는 게 어디서 올까라는 걸 했을 때 신체에서 감정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속이 타들어가고 힘들면 내장이 뒤틀린 듯하고, 저도 지금 설교하기 버거우니까 뭔가 소화가 안 돼요. 이 속이 뭔가 힘들어요. 그리고 뭔가 화를 막 쏟아내면은 여기 두통도 있고 입도 돌아갈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에서 그 감정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신체가 내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프랑크. 그래서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는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 마음이 조금 아프네, 그냥 뭐 어떡한다 얘, 이런 게 아니라 내장이 뒤틀리고 울컥하며 깊은 통증이 있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정도를 더 넘어서는 겁니다. 내 몸이 아픈 것만큼 아픈 겁니다. 그러면서 애통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쉽고 그에게 뭔가를 줘야 될 것 같은 겁니다. 아까 제가 노숙자 어르신 예화를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저 에휴 불쌍하네, 온종일 그 잡지 팔아서 돈 얼마나 벌겠으며 뭐 이런 아주 깊이가 낮은 연민과 동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 노숙자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이제 카메라 넘겨주세요. 노숙자 사역하는 목사님들,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또 김대철 목사님이라는 분은 아예 그냥 좀 잘 안 씻고 다니세요. 목사님이신데. 왜냐하면 노숙자분들이랑 어울려 다니셔야 되니까. 그리고 욕도 하세요. 목사님인데. 그들도 욕을 하고 그들의 수준에 맞게 가야 되기 때문에 욕도 좀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 욕하는 모습이 은혜롭더라고요. 왜요? 그들 속에 들어가셨고 행동 있는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하철에서 잠도 자십니다. 설교를 언제 준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설교도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노숙자들과 사역하면서 깨진 만큼을 설교하시기 때문에 설교도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측면에서 입각하면 컴패션,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순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불쌍하네 하고 대충 바라보고 가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속이 타게 도와주고 싶고, 그냥 저 녀석은 난데, 그냥 한 몸인데 어떻게 저렇게 있을 수 있나.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창세기에 우리를 지으시고 르아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통치자,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였습니다.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원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컴패션, 정말 깊은 컴패션, 스프랑크 니조마이, 정말 뒤틀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뒤틀리셨군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난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린 적 없는데? 예배를 잘 드렸는데? 하나님은 불편하실 수 있다고요.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야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지금 내장이 뒤틀리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마음속 가운데 정말 뒤틀리고 아픈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 이 자리에 있는데도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날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 좋은 차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진급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셔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을 더 순수하게 사랑하고 싶은데 오늘 욕골로밖에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싶었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 마음 가운데 정작 복음이신 당신이 숨쉬고 편하게 계시지 못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의 길을 더 사모합니다.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고백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니라니까요. 고백하지 않고 선줄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는데 선줄 생각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힘들다고 울부짖고 있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뭐가 없어요 주세요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장 뒤틀리신다고요. 무조건 구해야 돼요.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구해야 돼요. 하지만 더 소중한 거,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플러스 인입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적으로 듣고 싶은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차가 있는 거예요. 컴펜션, 컴은 함께, 패션, 고통, 열정, 겪다, 합쳐진 말입니다. 패션이라는 원어에서 오는데 패션은 라틴어 패시오, 겪다, 고통받다에서 왔습니다. 중세 이후의 패션은 고통을 감내하며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라는 의미에서 확장되었고요. 이 컴패션, 그럼 뭡니까? 단순하게 동정, 연민 하면 또 이게 우리가 지금 이미지가 그려지지가 않아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철저하게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 마음, 행함 있는 사랑. 그래서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즉 컴패션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타인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그 사람의 십자가까지 내가 믿음이 성숙할수록 같이 지고 가는 겁니다. 물론 성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아픔까지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컴패션은 그냥 단순히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강력한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사랑,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지막 생애에 이런 능동적인 사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치는 일이 없어요. 그 속에 순수함이 없으면 그냥 지나치셔도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거두어서 그냥 같이 동행하시면서 사시고 광장에서 설교하시면서 또 더러운 장사꾼들 그냥 보시지 않고 사랑으로 내쫓으셨어요. 그런 거는 그냥 두시는 게 사랑이 아닌 겁니다. 이 와중에 어린아이들이 귀찮게 다가와서 요즘 말로 치면 색종이 접어주세요 그러면 접어주셨습니다. 아이들과도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컴패션 어떠한가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울컥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저 그런 지나치는 컴패션인가요? 우리 마음속에? 요 가까운 교회 중에 선한목자교회 그 어느 전도사님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주일날 노숙자 분장을 하고 성전 앞에 있어 보셨어요. 성도님들이 다 예배 시간 보고 그냥 예배 시간 맞춰서 그냥 들어가더랍니다.
누구도 혹시 뭐 배가 고프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답니다. 그들의 컨펜션은 예배만 잘 지키면 되는 컨펜션입니다. 허나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그러한 저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지 못하면 안 되겠다라는 내 마음속의 컨펜션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그 예수님의 컨펜션의 길을 잘 따랐던 사람은 저는 많겠지만 최춘선 할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몇몇 성도님들은 특정 교회에서 그리고 몇몇 성도님들은 최춘선 할아버지가 맨발로 거리에서 전도하는 모습이 너무 튀고 지나치다고 정신적으로 이상해 보인다고 또한 공식적인 직분이 없이 활동했다고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교회와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허나 이는 이 할아버지께서 어느 인터뷰 가운데 인터뷰 같은 거 웬만하면 피하셨어요. 근데 허나 너무나도 이렇게 매달려서 인터뷰하는 기자 때문에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근데 어찌 내가 편하게 구두 신고 다니겠나.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뭐 신발 벗고 다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발 벗으셔도 되고 신으셔도 됩니다. 허나 내 마음의 중심이 계속 그 맨발로 걸어 다니시다 보면은 뭔가 좀 밟기도 하고 아프시겠죠. 그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짐작해 보건대. 그러면서 나는 순수하지 못하구나. 이런 거 자꾸 고백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그 고난과 고통에 동참하기 좀 어렵구나. 이런 고백을 하셨을 거라고 예측해 봅니다. 할아버지는 단순한 괴짜가 아니었습니다. 뭐 Y2 코리아, 미스 코리아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이상한 말로 전도를 하셨지만 괴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컴패션의 마음으로 품고 정말 그 이 땅 가운데 살았던 예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말 부유한 가정이었더라고요. 1915년생이신데 그 당시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올 정도면 좀 재산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땅도 많고 뭐 했을 것인데 그걸 다 팔고 불쌍한 사람들과 복음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는데 다 썼다라는 어떤 그런 자료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컴패션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은 평생 맨발로 복음을 전하셨는데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외치셨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조롱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복음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최춘선 할아버지 마음 가운데는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동력 있게 살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술 취한 청년들을 보면 눈물이 났고요. 내장이 뒤틀렸을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기도했습니다. 내장이 뒤틀리고 너무나도 아픈 마음으로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내장이 뒤틀리는 사랑, 불타는 동정심으로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이처럼 진짜 컴패션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단순한 감정은 그냥 집회 가서 2, 3일 정도밖에 안 가요. 그리고 뭐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 평생 가는 거 아니에요. 내면 가운데 내가 점점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저번 주도 그렇게 못 살았고요. 어떠한 무기력함으로 또 사는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았던 저의 지난주를 고백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 자신을 제일 사랑했고요. 그로 인해 무기력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점검해보고 끝냅시다. 설교 끝낼 건데요. 점검해봅시다. 마음이 찔리셔도 돼요. 괜찮아요. 마음 찔리는 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됨을 고백 못하는 게 제일 불쌍한 거고 안타까운 겁니다. 한번 점검해 볼게요. 내가 내 가족한테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한다. 손 들으라고 하면은 좀 불편하니까 마음으로 손 들어 보세요. 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섰을 때 내 가족한테는 정말 잘한다. 좋습니다. 분명히 속으로 생각하셨을 거고요. 아니다. 나는 내 가족한테는 못하지만 남들한테 잘한다. 내 가족한테는 정말 못하는데 내 가족한테는 그냥 이놈의 저희 이제 부부로 치면 야 이놈의 여편네가 이놈의 남편이 이러는데 근데 남들한테는 잘해. 막 과외할 때 학부모한테 이렇게 나쁜 말 못하고 그러는 남들한테 어쨌든 쓴소리 못하고 남들한테는 잘한다. 예, 손 드셨죠? 둘 다 문제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내 가족만 사랑한다는 거 밸런스 깨진 거예요. 남들은요, 이런 말 있죠. 내 자식 새끼 예쁜 것처럼 남의 자식 새끼 예뻐야 되는데 내 자식 새끼만 예쁘다. 이거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요, 사역자들한테 있는 문제인데 막 사역하러 다닌다 그러면서 내 자녀,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늦게 자녀가 둘 생겼는데 사모님한테만 맡겨놓고 어디 무덤가 가서 산기도 하고 여기저기 기도는 하러 다니시는데 정작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 뛰고 있구나, 혹은 안 뛰고 있구나,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될 때, 예수님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컴패션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있다면 예수님의 심장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홀로 버티며 눈물을 흘릴 때,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심장은 여전히 쥐어짜듯 아파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어디를 향해서 뛰고 있습니까? 가족에게만 머물고 있습니까? 가족 말고 다른 사람한테만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바라보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그것을 작은 발걸음이라도 떨리는 손길로,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너 고백했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영적 성숙을 줄게, 저희에게 은혜와 믿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여 삼창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심장이 내 마음에 뛰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맥이 흐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는지 또 고백했을 때 그렇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저의 사랑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나만 사랑하는 것 피고 있었고, 나만 복음이라는 것이 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작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저입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저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저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 가운데, 저희의 심장 가운데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1%만 뛰고 있어도 다행입니다. 하나님, 1%만 뛰고 있던 예수님의 심장이 100%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살아 숨쉴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숨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동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